교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성전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한 초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 교회는, 성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학문으로 가득 채운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일 때,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일 때 나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강교회가 거룩한 곳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기에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성도다운 모습, 사도다운 모습,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는데 거기에 내가 있는, 여러분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에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물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거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이걸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뒤에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성전은 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거하는데 거하는 조건이 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전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지는 성전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다. 그들의 축복의 통로는 뭐라?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서강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초소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때 열왕기상 9장에 가서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잖아요. 내 백성들 지켜달라고, 이 민족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임재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해 계시면서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둔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에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고 여호와의 눈길이 여기에 있고 여호와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도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도 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습을 그 눈길을 이곳에 둔다 하셨으니 여호와의 눈길로 여호와의 여러분 향하여 보고 계시고 여호와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여기 있는 그 마음, 여호와의 마음이 무슨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신 후에 뒤에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 왕권을 뒤에 5절에 보면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마음을 다하고 순종하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9장 7절에 가서 보면 무서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우린 경각심 갖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 두고 눈길도 거기 두고 마음도 거기 두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며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경배한다고 하면 아무리 아름다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며 그 성전을 연락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성전을 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으면 그 성전을 던져버리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성전을 가시죠. 그때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저들을 예수께서 뭐에 내쫓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늘 너희는 뭐해?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은 이 소강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소강교회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무슨 교회로 만들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가 계시는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준비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 애타는 마음으로 그 강도의 수골이 되어버린 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앞날을 이야기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뭐예요? 성전이 완전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멸망을 바라보시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디 70년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의 벽돌을 황금으로 싸서 올렸던 벽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 거기에 붙어있는 황금을 다 긁어가느라고 벽돌 한 장도 남김없이 다 긁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전, 황금돔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던져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아주 작은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함을 사람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진 것이죠.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한 개인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사도행전 교회를 출발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강교회가 오늘날 마가의 다락방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그 삶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가 시작되었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교회는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하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그 나라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이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했을 때에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오늘 18절 보시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이 말씀은 이 반석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잘못된 해석이 여러분 천주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바오로 1세 계속 베드로를 따가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강교회가 예수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진 공동체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단, 교파, 제도, 법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파들이 생깁니다. 많은 제도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이런 제도권의 교회로 되어져 가고 있다 보니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건물의 모습만 있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사라져가는 현실점에서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제도권 안에 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 건물 안으로 들어와 예배하는 그런 단순한 처소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실체, 그분이 일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걸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시고 봉사하며 헌신하시면서 예수를 느끼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저 건물 속에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단순한 하나의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셨다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송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느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이 어떤 환경, 분위기, 인테리어, 화려한 장식들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됩니까? 외형적인 교회는 이루어지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근본은 예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만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이 이벤트가 다양한 모임들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이벤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가 없는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기 때마다 여러분 행사를 할 때면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세속적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웃고 즐기기는 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강단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떠한 준비를 하더라도
속에는 예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중심이 죽어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주인이 안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경험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보셔야 합니다.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자신의 믿음의 분명함을 말하고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역사함의 교회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살고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성경적인 교회는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없고 오직 예수가 주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죽고 오직 예수가 증거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 이 얘기는 뭡니까? 교회의 통치자, 교회의 권세는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거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예수요. 그런 예수의 권세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한 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세상의 권세로 공격도 하고 박해도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어땠습니까? 그럴수록 교회는 더 강해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갔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시작했고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라가 여러분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왔습니다.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갈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어뜨릴 수 없는 권세를 이 교회는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소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기에 앞으로도 그 권세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환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근심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이김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의 상황을 잘 이기고 왔습니다. 그 이전 IMF,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극복하고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이 교회를 지켜주실 때 세상의 권세와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머리를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통치자, 그는 보호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좋은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는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4장 1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복음 전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해봐라 하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질 수 없어요.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한 후에 뒤에 4장 29절 30절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인 즉슨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기도입니다. 지금 박해가 있어요. 위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음받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속히 임하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살려면 내 이름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교회에서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려면 여러분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당신 나라가 임할 때 좀 세워달라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세상 권세 자리를 놓고 다툽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권위, 여러분 자기의 이름 높임,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없어지면 새로운 싹이 나오게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여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다 보니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사도행전 교회를 선포하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꿈을 갖게 하십니다. 그 꿈은 주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전을 선포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게는 우리가 선포하는 비전이 자기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마음이 되고, 이게 변하죠. 이게 우리 모두 그런 역사를 성령의 역사함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실 것이고, 환경도 바꿔주실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새로운 일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출발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면 놀라운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교회다운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면 기업 같은 교회가 되고, 잘난 사람이 교회를 이끌면 세속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제도와 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가끔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또 읽을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은 무슨 일을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영의 일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르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한 다락방의 교회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킨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 교회, 성령이 역사한 교회였기에 오늘날 우리들도 그 교회를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인 이 서강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액트29의 비전을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액트29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9장은 써가자가 아닙니다. 만들어가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 보자. 이것이 액트29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아름답고 웅장했지만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비록 작고 답답하고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일지 모르겠으나 성령이 역사했던 마가바 다락방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 버리고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성도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앞장서고 늘 함께하고 동역할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